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마음이 담고 기쁨 가운데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생명을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께서 도마에게 주신 말씀에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믿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이 놀라운 말씀은 도마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되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희로애락을 겪는다고 해도 영혼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 생명을 능력인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종과 거리가 옵니다. 생명의 소리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럴듯한 교양으로 포양된 세상의 소리에 소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찬송가 354
시장 찬송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명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나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도 모자라 저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희생과 성령 그리고 영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육신은 언제나 죽어 사라지겠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입으로 외치고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정작 행동으로는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는 결국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 내보고 삽시다. 조금 손을 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이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김지원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선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으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말씀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하나 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서 189쪽입니다. 신약 성서 189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89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답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너희 중과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여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끌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뜻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싸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싸움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성시교독 10편 16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812쪽입니다. 구약성서 812쪽 10편 1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12쪽 10편 16편 말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눈빛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들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군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둘째 말씀 베드로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76쪽입니다. 신약성서 376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76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혹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83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19절부터입니다.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77쪽입니다. 아니면 앞에를 보시고 자 같이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며 자 오늘은 17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온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아직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아주 오래된 질문 누구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된 질문, 아주 인간이 오래전부터 인간이 누구인가를 질문했던 그 질문으로 오늘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뭐냐?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질문,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자, 시작하기 전에 주보 뒤에 짧은 칼럼의 일부분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수경 작가의 칼럼 아주 오래된 질문에서 우수경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변하기 쉬운 외부 요소는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 학교나 직업 같은 외부 요소는
단기적인 목표는 될 수 있어도 장기적인 목표는 될 수 없다. 끊임없이 필요한 것을 학습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더듬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거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끊임없이 필요한 것을 학습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더듬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간은 외부 동기에 의해서는 오래 행동할 수 없다. 물질적 보상이나 사회적 인정, 부모의 요구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평생에 걸쳐 지속하기는 어렵다. 평생에 걸친 실천은 자신이 원했을 때만, 내적인 동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적인, 내 속에 있는 어떤 나를 추동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바깥에 있는 외부 세계를 배우고 공부해왔다. 사회가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특정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왔다. 우리의 배움과 학습의 방향은 항상 외부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나로부터 시작해 외부 세계로 향하는 배움이 중요해졌다. 나에 대한 알미 중요해졌다.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고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인지 아는 일이 필요해졌다. 우리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죠. 나에 대한 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단순히 얘기하면 네 글자로 뭐죠? 예수쟁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수경 작가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이분의 종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논리로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나에 대한 알미 중요해졌다.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고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인지 아는 일이 필요해졌다. 어떤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 필요가 생겼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좋은 삶의 형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이 필요해졌다. 오랫동안 철학자들이 물어왔던 질문이 모두의 앞에 도착했다. 구체적으로 답해야만 하는 질문의 형태로. 짧게 읽어서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또 생각 속에 어떻게 탁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꾸준히 한 번쯤 다시 읽어보며 깊이 있게 자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한 여기 우리 대부분은 질문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쫓아가는 그 방향에 모든 사람이 저쪽을 쳐다보고 그쪽 향해 달려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만약에 그게 안 가면 나는 도태당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놓쳐요.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그 피곤으로 그 시스템에 내 몸을 소진시키는 동안 나는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알에 대한 질문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어떨 때부터 그런데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4세 유치원 들어가는 거 시험 본다며 4세 고시 뭐지? 4세 고시 아니? 4세 고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걔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 없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진짜 멀쩡하게 생겼는데 진짜 멀쩡하게 생겼어요. 외모로 보면 비주얼이 참 얼마나 멋지게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한마디 한마디 표현하는 것을 조금 깊이 있게 들어보면 말의 깊이가 전혀 없죠. 그냥 옆에서 시키는 대로 그저 그렇게 획득해온 대로 남이 사는 대로에 대한 답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완전히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지금 젊은이들, 특히 외래 10대 애들 정도 되면 자기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부모 잘 만난 자식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없이 살아갑니다. 모든 조건에서 그냥 거기서 미는 대로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도 그냥 그 레벨 속에서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삶이라고 살아왔어요. 근데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한 40이 되고 50이 되고 삶이 조금 성숙해졌을 때 물질적인 풍요나 모든 삶의 근원에서, 삶은 형태에서는 굉장히 풍부하고 여유로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삭막해지죠. 요즘 삭막해진 거 못 느낍니까? 특히나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세상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잠깐씩 들어보면 섬뜩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 자체가. 뭐 누구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트럼프 얘기만 해봐도 뭐, 그죠? 섬뜩섬뜩하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그냥 비스무리하게 폭력을 행하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썼더니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죠. 사과하라고.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세상 돌아가는 정세가 뭔가 잘못되어 간 것 같다라고 SNS에 쓴 것이 다른 상대방 국가에게 그 얘기가 우리를 모욕한 것이라고 사과를 하라고 할 정도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뭔 뜻이냐 하면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그 상황에 우리는 지금 대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이라고 믿어왔던 여기, 그죠? 지금까지 머리 좋다고 얘기하는, 통상 우리가 얘기할 때 IQ가 높다고 얘기하는 그들이 시험 잘 봐가지고 사지선다, 오지선다 찍기에 능해서 어떤 그 세상에 있는 틀에서 위에 올라갔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 머리가 보편화가 돼버리죠. 누구든지 휴대폰이라는 옆에 IQ 200짜리를 들고 다니니까 이제는 찍소리도 못해. 옛날에는 내가 한마디 하면 그거 어떻게 알았어? 대단하다. 그래서 실제로 표현을 하든 표현을 하지 않던 마음속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죠. 저 사람이 나보다 센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동적으로 체계가 굳어졌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근데 이제는 뭐 조금만 적극적이면, 진짜 조금만 적극적이면 언제든지 그다가 눌러보면 답이 다 나와. 그죠? 웬만한 것들은 다 나와. 박사학위 100명 받은 것들 그냥 한 분만 내가 문구 몇 줄만 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쭈르르 다 나와. 그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결국 이 울수경 작가가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저는 뭐냐 하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질문하는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하면 지금 요한 공동체가 위기에 닥쳤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 수없이 들었으니까 생략하고 그 위기에 닥친 그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부터 30분 정도, 조금 더 길다면 1시간 정도 뒤면 잡힙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3, 4시간 뒤면 오후쯤 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몸이에요. 앞으로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릴 그 일이. 자기가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의 길로 나가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자기와 함께 했던 11명의 제자들. 제가 왜 11명이라고 그랬어요? 유다가 한 명 이제 중간에 배반했으니까. 그 11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결국 이 본문이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2026년 오늘 4월 며칠이에요? 4월 12일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그 마지막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자기가 죽음을 가는 그 마지막에 우리를 위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안 되면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 어떤 이보다 더 많이 울어야 돼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울음을 잃어버리고 질문을 잃어버리고 여기 들어와서 잠깐 동안은 한 시간, 2시간도 안 되는 이 예배 시간 동안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끊임없이 그들과 그들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오래된 질문.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계속되어 왔던 질문. 자, 이 질문. 누구로 살 것인가? 자, 다시 들어갑니다.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자, 오늘은 바꾸면 예수님이 두란노 공동체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인데, 아니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는데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이게 뭔 뜻이냐?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의 세상,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특히 9절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통상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자연세계, 이 세상, 이 자연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없이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는 그 체계, 그것을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상이 뭐라고요? 누구 없이? 예수님 없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가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뭔가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체계를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기도하면서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내게 주신 자. 자, 이 당시로 따지면 제자이겠지만 오늘 따지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우리 예수쟁이들. 이 예수쟁이들을 위함입니다. 답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제일 중요한 답 하나 얻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것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면 그 모든 손안에 그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내 스스로 마음속에 어떤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런 걸 느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 답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누구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누구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수경 작가가 얘기했듯이 질문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필요조차도 없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내 근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가슴이 뿌듯해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가슴 뿌듯하게 들어오지 않고 먼 얘기로만 들려요. 왜? 질문이 없었으니까. 자,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특별한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 가다가 뭐 환상을 받거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뭘까요? 정확하게 따지면 끊임없이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 그분이 누구지? 그 나사렛의 젊은 청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정치범이었던 그가 누구지?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그를 따르는 제자 중에 누구?
돌 맞고 죽었잖아. 스테반. 스데반 집사는 돌 맞고 죽으면서도 하늘에 계시는 그분을 봤대잖아. 그분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쇼크였을 거예요. 지식적으로 자기가 훨씬 그들보다 뛰어나고 자기가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지만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한들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돌을 맞고, 석형이라고 그러죠. 돌로 두드려 맞았어. 이제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저 계시는 하나님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웃으면서 갈 수 있느냐. 끊임없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질문이 있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열받았겠죠.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누구냐 하면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가말리엘 무사생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구약 성서 전부를 다 암기해야 돼. 그래서 그 암기한 사람들 중에서 테스트해가지고 1년에 2명 내지 3명밖에 안 뽑아.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요. 그가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았던 그 성경,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죽을 수 있지? 예수가 누구지? 진짜 예수가 부활했나? 질문 속에 딱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인생을 턴할 수 있었던 거죠. 완벽한 180도의 인생을 턴했고 그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의 이 성경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어쩌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도대체 뭐였을까라는 겁니다.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뭐지? 근데 요즘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요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거나 이렇게 듣는 걸 보면 왜 질문하지 않느냐? 기독교에서 질문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진짜 질문인데 예수가 누구지?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지? 질문을 놓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가면 믿습니다. 주여 주여 만세 삼창 해가면서 그러면 그 흥분된 열기 속에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카타르시스를 느낀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저들을 힘으로 이겨버렸으니까. 힘으로. 사랑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힘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버렸으니 그게 예수니 질문할 이유가 없지.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한 거는 내가 저들보다 그것이 약했기 때문이지. 헌금도 덜 했기 때문이고 기도도 덜 했기 때문이고 말씀도 덜 받기 때문에 나는 저들만큼 능력으로 저들을 누르지 못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오랫동안 10년 20년 쌓이다가 보니까 이제는 질문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시죠? 나에게 뭘 원하시죠? 자, 그 질문이 있으면 이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당신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일 것이야. 가장 너의 뿌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야. 거기로부터 생명이 연결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여기 얘기하는 거 지금 이 시대가 이 대전환기 AI의 시대 이 전환기에 결국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가치가 뭐냐? 돈이냐? 기술이냐? 실력이냐? No. 우수경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뭐를 잡아야 된다? 내가 누군가 나에 대한 알매로부터 다시 그거를 잡고 버텨내야 한다. 그게 옳게 가는 길이다 그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도 아이고 그게 중요해. 로또 맞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찡그려져 있지만 진짜 내한테 10억만 딱 생겨봐. 내가 뭐든지 다 하는데 누구 얼마 도와주고 뭐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그게 실제적인 힘인데 뭔 놈은 맨날 뭐 이상한 그런 얘기를 해.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야. 자, 두 번째. 내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가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어이구,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우리 제자들 저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대요. 뭔 말이에요? 뭔 영광을 받았어? 3년 동안 잘 뚫고 댕기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 중에는 제일 똑똑한 머리는 되게 뛰어나가지고 저 정도면 내 말 알아듣겠다 했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하고 가버렸어. 그 다음에 말로 다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도 이제 몇 시간 후면 24시간도 안 돼서 나 다 부인해. 나머지 애들은 다 도망갔어. 근데 뭔 영광을? 도대체 예수는 뭔 영광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뭔 말일까요? 예수님의 육의 목숨은 이제 앞으로 24시간도 안 걸려서 이 땅을 떠납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의 영광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확신적으로 그들이 내 영광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이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이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예수의 가치를 붙잡고 그 삶을 이어줬기 때문에 예수의 영광이 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제자들이었던 딱 11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면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없잖아. 자, 아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뭐라고? 영광이래. 왜 영광이야? 내가 그렇게 살아줄 거니까. 영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는 것처럼 내가 살아줄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떤 한빈이가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그게 믿어요. 아직도. 미친놈처럼. 다른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이 뛰어나고 연봉이 높아지고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군가가 그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 살아주느냐의 문제이거든. 예수를 살아주느냐. 그래서 예수쟁이는 다른 말로 예수 따름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 뭔 뜻이냐? 예수님 나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내가 그분의 가치를 이 땅에 내 삶으로 실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실천하는 게 2000년 이상 이어왔으니까 지금도 이 땅에 예수는 살아계시잖아요. 예수가 안 죽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내 속에,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의미하는 바를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천녀세비를 통해 나는 내가 영광스러워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두고 보시라니까. 김종인이를 통해서 내가 영광스럽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너가 영광스러워야 돼. 이 얘기는 어떤 성취를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면 남들이 그렇게 살 수 없는 이타적인 삶, 세상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를 살리는 그 삶, 그 삶이 진짜 별 볼 일 없이 보이고 남이 봐서는 미친놈같이 보여도 그렇게 살아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죠? 그 영광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 아직도 믿는다니까. 난 내 자식들 믿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설교식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믿는다니까요. 아직도 그 바탕, 본 바탕이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에요. 충분히 뒤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신다. 부활하셔서 계신다. 몸은 아니지만 육체적인 몸으로 계시진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증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증거는 내가 그분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랬을 때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일단 제일 첫 번째, 예수처럼 살면 세상에서 돈을 못 벌 것 같아. 예수처럼 살면 세상적으로 어떤 큰 위치에, 높은 위치에 못 오를 것 같아. 우리 사고 속에. 그래서 나는 말로는 예수처럼 사는 것이 좋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실제 내 행동으로 그렇게 표출이 되지 않아. 근데 잠깐이요. 예수님이 세상과 대적해서 세상의 가치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이 땅에 33년을 사는 동안에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 위에 서고자 했다면 지금 예수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이 가치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속에 깊은 질문은 뭐였냐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그 촌 사람들, 그 약자들 편으로 왔는데 왜 예수님은 그 약자들 편으로 야, 너 나 믿어야 돼. 너 나 안 믿으면 다 죽어. 어떻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성경에 봐도 나사렛 또는 갈릴리 촌 사람들한테 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화를 낸 적도 없고.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솔직히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목사가 설교자로 앞에 섰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믿고 성경에 있는 걸 제가 해석해서 전달합니다. 그런데도 속으로 비웃어요. 너가 그렇게 살아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더 자극되니까 또 더 깊이 기도해가면서 그 길을 만들어가요. 그게 한 사람 구원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답이 그거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소수의 몇 명이 생기더라도 그 소수의 몇 명이 세상을 바꿔놓으면 당연히 그 살아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가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그 삶 속에 섞여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부활주일 설교 기억하시나 몰라요. 제우가 제목을 멋지게 달았던데 부활이 몇 번 일어난다고요? 부활이 몇 번 일어나? 몇 번? 세 번. 제일 첫 번째 누구의 부활?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에 첫 열매,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재림할 때 지금 뭐 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 표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자? 잠자고 있는 자. 정재필 권사님이 잠자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그게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그렇지. 그 땅에 그 당시에 이 지구별에 살아있는 그 남은 자. 그죠? 그러면 그 남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세상이 만들어졌잖아.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땅에 살면 그 사회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죽습니다. 생명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니에요. 지구별에 몇 명이 남아있었던데 쉽게 말해서 지구별에 대한 이 자체가 이미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같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되기 전까지, 그렇게 되기 전까지 남아있는 우리들은 애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지.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줘야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한 분의 예수가 아니라 수억 명의 예수가 이 지구에 함께 사니까,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톨릭을 포함해서 23억 명이니까 80억 중에 23억 명이 예수쟁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진짜로 그 예수의 가치대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그들도 여기에 휩쓸려서 같이 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야, 난 그렇게 난 죽어도 못 살아 하지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중립니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 2026년 4월 하여튼 12일 오늘 우리 두란노 공동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니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영광을 받았대. 예수님 그 의미를 깊이 해야 된다. 세 번째 갑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자, 예수님 이제 세상에 없어요. 이제 돌아가시니까 우리는 세상에 남아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이 표현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죠, 이거? 부활. 아니지. 죽음이지, 죽음. 나는 죽습니다 그래야지. 근데 예수님은 죽습니다라는 표현 안 쓰잖아. 나는 아버지께로 간대.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라고. 자, 요한복음이 특히 얘기하는 거, 요한 공동체 식구들은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길거리에 횃불이 돼버려요. 내 몸이 타가지고. 그죠? 사자굴에 던져져요. 잡히면 뭐라고 그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싸움하잖아, 금투사들이. 그거에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워요. 예수는 얘기하잖아. 뭐라고 얘기해요? 죽는 거 아니다. 누구에게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 다음에 죽음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잠자는 거다. 잠자는 거와 죽음의 차이. 죽음은 영원히 끝나는 거지만 잠자면 다시 깰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깨어난다니까 부활이죠. 자,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십시오.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그들을 보존, 지켜달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나 같았으면, 그냥 나 같았으면인데 우리의 가치, 세상적인 가치로 따지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제 제가 죽거든요. 이제 죽어가니까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르쳐왔던 이 제자들을 두고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도 그렇게 공격했는데 세상이 저들을 그만두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저 사람들을 뭐 하세요? 살려주세요. 아니면 저 사람들을 저와 같이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삶 속에 어떤 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너무 상처가 깊어지면 그때 기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병들었으면 고쳐주세요. 아니잖아요. 뭐가 되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두시는데 누구의 가치로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가치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이 서로 손잡고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버티게 해달라고, 그거를 지켜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세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김재우를 살려달라고. 살려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저들과 부딪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결국은 이루어내게 해달라고,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세 개 했습니다. 첫째,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뭐였어요? 네? 예수님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그죠? 무엇의 영광이 된다?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 그 예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부딪혀야 돼. 세상의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힘든데, 바로 그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그들을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기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자, 11절 다시 한 번 하면,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죽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로 살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공생의 3년 사는 기간 동안 누구의 능력으로 살았죠?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치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제 그들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또 한 분 성령님,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와 같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하나가 된 게 있는데 어떤 구절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군데 같이 나오신 적이 있는데, 성경에 세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뭐다라고? 아들이라고. 그리고 성령이 뭐같이 내렸어? 비둘기같이. 하나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남아있는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셨어요. 왜? 그 하나가 되는 힘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서 세상을 저항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죠.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내가 그들을 같이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같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뿐, 그러니까 앞에는 분명히 그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다만 한 사람이 있대요. 멸망의 자식. 누굽니까? 가룟유다. 그 가룟유다 하나뿐. 이 사람은 실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가룟유다 멸망의 자식은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던 거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놓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다 지켰습니다. 중요한 거, 이 말이 중요한 이유. 뭘로 지켰어요? 세상의 가치로 지켰어요? 하나님의 가치로 지켰어요? 하나님의 가치. 그게 세상적으로 욕을 얻어먹었어요? 안 얻어먹었어요? 얻어먹었어요. 그죠? 세상과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을 공격했을까? 이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을 공격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가 공격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세상의 지도층들, 다른 말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를 통해 그 기득권에 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오해하지 말 것. 내가 한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의 가치를 붙잡은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단지 차이가 뭐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적극적이질 못했다는 것 뿐이죠. 왜? 자기 삶이 있으니까.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자기 잘못하면 그런 것 뿐이었지 모든 사람이 이쪽을 배척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나와서 그 예수의 가치를 붙들고 그냥 할 때는 저 기독권처럼 웃습니다. 너 해봐. 너 안 될걸? 세상이 그렇게 오락호락하지 않아. 그래서 다 10명 중에 한 9명은 다 이들의 예언대로 이들의 말대로 도로 그냥 다 굽히고 살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웃었지만 나중에 이 세력이 커진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력이 커진다는 말은 가운데 있는 이 민중이라고 부르는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이쪽으로 힘이 쏠리는 순간 이쪽으로 힘이 쏠리니까 이쪽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쪽은 그 힘으로 여기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힘으로 밀어붙이기 전에 그냥 스스로 굴복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여기서는 부르는데 저 밖에 딱 나가면 다 보쌈당해. 보쌈당한다는 게 뭔지 모르지? 보쌈당한다니까. 옛날에 과부를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루에 집어넣어갖고 그냥 미고 보쌈한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해서 다 우리가 저쪽으로 다 보쌈 당해버렸다니까 힘을 못 쓴다고요. 지금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대부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목사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미 보쌈 당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힘을 쓸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2000년 전의 마지막 기도가 아니라 오늘 2026년 이 자리에 예수님의 다시 기도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기도하면서 우리는 뭐 소수인데 뭐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명이 중요하다니까. 그 한 명이 제대로 힘을 뭉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니까. 세상의 약자들이 우리 편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그들조차도 우리 편이 안 되잖아. 심정적으로라도 예수쟁이들에게 한 표가 되지 않잖아. 자, 중요한 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한 명도 멸망시키지 않았다. 다만 가룟 유다가 한 명 있긴 한데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나하고는 뭐 특별히 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자,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 한다고요? 죽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누군데?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의 앞날이 빤해요, 안 빤해요? 빤해요.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 거야, 안 힘들 거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 기쁨.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기쁨이 뭘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오늘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겠다고 하는 그 기쁨이 뭐예요? 자, 아주 특별한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것을 포기했을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 결국 그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지나가면 그 속에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조금 감이 잡히지 않나요? 아니, 돈을 많이 벌어도 굉장히 기쁨이 충만하지만 내가 어떤 가치를, 옳은 가치를 붙들고 그 옳음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조금 공격을 받거나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뿌듯함, 그죠? 그 어떤 기쁨이 차요, 안 차요? 차죠. 그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날마다 뭐가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 실천한다는 그 가치로 충만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쁨,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속에 받고 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전에 지금이야 다 이제 변절됐다고 얘기하지만 예전 저희 대학 다닐 때 하더라도 그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하는 운동권 학생들, 그들이 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망다니면서까지 고문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뭘까? 기쁨이에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기쁨, 그것이 그들을 거기에 가게 한 거예요. 지금이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갑자기 몸에 기름기가 많이 끼어갖고 변절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20대 때 그 힘은 엄청난 거였어요. 그 힘이 아니면 절대로 그 길을 못 가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옳은 가치, 하나님의 그 옳은 가치를 붙들고 가는 거 쉽지 않다. 충돌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끝이 붙잡고 갔을 때 너 속에 오는 그 기쁨은 바로 내 기쁨이다. 그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거다. 그죠? 그 기쁨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자, 자연 세계에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어가고 살 수 있다라는 그 체계에 저항했어요, 안 했어요? 저항했어요. 그죠? 세계에 저항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다 보상당했습니까? 답은 여러분 스스로 내리셔야 합니다. 나는 보상당한 예수쟁인가? 아니면 진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추월해서 세상과 저항해서 내 기준을 갖고 사는 삶인지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 바로 그 얘기. 나는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았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았던 것처럼 세상엔 살았지만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내 대신에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게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 속이 오늘 열받죠. 그죠? 속이 막 아이고 나 어떻게 살아 저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성경 책에는 있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이 얘기하냐고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학생이면 학교에서 직장이면 그 직장에서 자기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칼럼니스트가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내 속에 나를 먼저 알아야 되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
나를 먼저 알아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답은 자기밖에 못하죠. 저도 확실히 답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 답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제 40대 50대와 제 지금 60대는 틀리다는 사실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뭐 집에서 노는데 뭐 잠 맨날 잡아도 되지. 집에서 놀아도 만날 잡기 어려워요. 그래도 잡으려고 애쓰는 거. 그 가치를 잡으려고. 자, 그 얘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는 정해졌잖아요. 돈 벌어라, 앞서 나가라, 많이 배워라, 똑똑해져라, 그죠? 병들지 마라, 뭐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치를 붙들지 않았으니까 세상이 욕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힘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악에게 지지 않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데 내가 악에 지지 않게끔만 하나님이 막아달라는 거예요.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멘? 이길 수 있다니까요. 진짜 있어요. 악에게 지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누가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자, 피하기를, 그냥 같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기를, 그게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게,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게, 악에게 지지 않게 보전해달라, 지켜달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끝없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다. 세상의 세계는 남 뒤통수를 치더라도 적자 생존이다. 경쟁 사회다. 이겨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잡지 말라는 거예요. 오름을 잡으라는 거예요. 오름을 잡으면 결국 나중에 너는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뭐 많은 대통령을 거쳐가진 않았지만 예전에는 딱 조사하면 1등은 부동의 1위 누구예요? 박정희. 그죠? 아마 저희 세대까지도 부동의 1위는 박정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부동의 1위가 누굽니까? 노무현. 왜요? 여기 뭐 다 나이 드신 분도 알겠지만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대통령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인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탄핵까지 당했잖아요. 저게 대통령인가? 쫓아내야 된다고. 그랬던 그분이 도대체 뭔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돌아섰어요? 뭘 보고? 오름 때문에. 지나고 나니까 옳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다니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추억하는데 그래, 그래도 그게 옳았던 거야. 그래서 노무현은 안 죽었어요. 이번 6월 3일날 노무현이 몇 명이 당선될지 한번 두고 보시죠. 안 죽었다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예수의 마지막 기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안 따졌더니 그들도 나를 이어서 세상을 살 예수쟁이 그들도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들으니까 뭐 거룩한 말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안 떠오르죠.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공동 번역으로 17절을 읽습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자, 이렇게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17절 이걸로 하지 말고 제가 지금 번역했던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뭔 뜻이에요? 누구의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몸을 바치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거를 개역개정은 이렇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고 이상해 보이죠. 자, 다시 한번 직설적으로 더합니다. 그들,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란노 공동체 너희들.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자기의 몸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야. 그걸 붙잡고 한번 살아 달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자, 마음이, 본 마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본 마음이 나오죠. 내가 왜 이들을 남겨두느냐 하면 이들이 내 영광이니까. 결국 이들이, 남아있는 이들이 내 가치를 이 땅에 실천할 사람들이니까. 그 얘기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대요. 이한빈인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래요. 예수로 내 그릇을 살아달라고. 그렇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제세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가치로 김제세가 살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진짜 마지막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끌고 이 땅의 신천지, 신천hin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자, 17절과 19절이 이렇게 놓으니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 다시 바꿉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해가죠? 아버지께 바쳐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해할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19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이 새롭게 들리십니까? 의미가 와 닿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기의 영광이에요. 자기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기간은 불과 3년, 만약에 전체 생애를 다 따져도 33년,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영광으로 끝나면 말 그대로 옛날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자기의 영광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친 이유, 쉽게 말해서 거룩하게 된 이유, 거룩은 구별하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되다. 세상과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으니까 당연히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죠.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게 된 거는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들도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9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2000년 전에 기도하신 게 아니라 2026년 4월에 두란노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더더라고. 결론은 이겁니다. 자,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을 위해서 살면 된다. 자,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 실천해야 된다. 근데 나는 죽는다. 지금에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땅을 이어서 내 삶을 이어줄 너희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나를 거룩하게 한 거, 나를 거룩하게 한 게 뭐냐?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친 거다. 이렇게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도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도 네 몸을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달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심각한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은 얻었지만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옵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근데 그 답은 실제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 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물론 신성을 가지고는 계셨지만 육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체험하셨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아팠어요. 바늘로 찌르면 따끔했고요. 머리 아프면 두통이 일어났고요. 똑같이.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험난한 그 길을 갈 수 있었는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치로 이 땅을 살아낸 것이라고 그랬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바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어지는 건 뭐냐? 지금 우리에게 너희 몸을 바쳐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바쳐주면 최후의 순간에 이 지구별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구원받아서 새오는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 우리에게 그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몸을 바쳐주면 내 주변에 생각 없이 살아가는, 좀 표현을 양해해 주십시오. 무시하는 뜻은 아니고, 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도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진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우리는 같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 하늘, 새 나라, 새 땅을 이 나라에, 이 지구별에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고 당부이고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 심지입니다. 기억하셔서 제발 부탁하시건대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며 내가 누구인가, 누구로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하면 이 땅에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삶보다는 현상, 사회 현실에 바로 앞에 닥치는 상황에 대응하는 삶이 그 삶의 DNA가 우리 속에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이라고 부르는 그 DNA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나를 지키기 위한 거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 특화되어 있는 우리의 DNA가 이런 얘기 한두 마디 듣는다고 해서 진짜 굳건해지지 않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를 질문하고 재점검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의 새로운 기준,
세상과 기준이 틀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왜? 바로 종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아직도 삶의 목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학벌이 좋아야 되고, 우리 자식들은 다 좋은 대학 다녀야 되고,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종교는 우리 종교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능입니다. 본능, 본성. 지금까지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오면서 터득한 본능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속에 DNA 속에 그것이 자동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 그거 부딪혀봐라. 그걸로 하나님 나라 못 만든다. 그거를 벗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진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소수의 누군가가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주 오래된 질문, 누구로 살 것인가?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들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17절 19절 다시 읽습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17절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의 기도를 2000년 조금 전에 요한 공동체의 그 모든 식구들에게 요한이 기록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하였던 내용을 오늘 우리는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2000년의 예수의 기도이긴 하지만 그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 두란노 공동체를 위해 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힘겹고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 동안만이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푸근히 안아주시고 우리를 마음을 녹여주셔서
온전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이 대전환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길 족적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누구로 살 것인가?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삽니다.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보냄을 받은 자로 살겠다는 그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깊이 담은 그 깊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그 불가능한 그 삶이 성령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게 하시고, 바로 그 알릴 수 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시고, 그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마지막 종말에 이 땅이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뜻을 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이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히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옮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신 그 마음,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길이 어떤 길이신지, 어떤 길인지, 우리가 이 땅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신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몸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또 그들도 이 하나님을 위해 몸을 바치기로 자기의 몸을 드렸다는 그 거룩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고 우리 또한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다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다진 마음까지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모습,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생기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둘째 주일에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며 주님의 기도 안에서 지켜지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